57번부터 58번, 59번, 60번, 61번까지 이제 4주에 걸쳐서 4계명을 분해하는 이 교리의 강의를 듣게 되십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4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교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오늘 읽은 9절 전체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부터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 8절에서 11절 전체의 내용이 4계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강론적으로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4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성수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함에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정하신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날 소를 갈다가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님, 저기 아무개가 지금 안식일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를 간다 그랬나요, 제가?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사장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는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지엄하게 다루고 계시는 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십계명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 더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저지른 죄의 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첫째로 큰 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전형적인 죄의 그 범과를 보면 바로 이 안식일의 법규를 위반하고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위반한 일,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하셨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날,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엄수하시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경외라고 하나님께서는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할러데이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러 들어가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존재라는 거죠. 피곤은 우리 피조물들이나 피곤하지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그러므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기념의 개념, 기념의 의미가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를 휴식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휴일의 의미로 인식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날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도 위대한 삼라만상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창조의 사역을 끝내셨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매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각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 세계들을 보시면서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관조하면서 기뻐하시는 날로 하나님이 그 한 날을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만족스러워하신 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이 위대한 사역을 종결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하고 제정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히 여기셨듯이,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의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침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있고 주일이 있느냐? 왜 1일부터 30일 혹은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로 마감이 되느냐? 왜 1년은 12달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은 자는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역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드려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수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너의 재물의 주인이 나다. 나를 기억하거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안식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상과 가정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훌쩍 그냥 한 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또 주일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해오던 모든 일들에 다 그것을 우리 손에서 놓고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한 10시나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6시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또 저녁 먹고 교제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또 4부로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들 돌아가면 어떤 형제는 집에 들어가면 12시래요. 저 지방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주일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일토록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성도들과 진솔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한날을 통해서 마음껏 신령한 영의 양식을 얻고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과 그리고 용기와 위로와 도전을 받는, 우리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자연히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해 구속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짐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을 등지고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체험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작은 모형인 교회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할 것을 여기서 예행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계명의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4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칼빈이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중지함으로써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이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며 성도가 교제하는 구역의 모임을 갖는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의식을 행하고 혹은 적어도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종들과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수고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회사는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정당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일을 줬는데 고용주가 나를 일을 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제나 묵상하고 소망하면서 성도가 그렇게 이렇게 한 주일의 텀이 끝날 때마다 또 천국을 바라보고 또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 갚아주신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그렇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으로 신령한 생각들로 우리의 사고가 갱신되도록, 그래서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입당한 채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7째 되는 날에는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을 푸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은혜는 육체의 모든 피로를 상쇄시킬 수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다면 아무리 육체의 안식과 휴식을 도모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어지기 만무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안 하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면 육신은 조금 휴식을 취해서 피곤이 물러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가 고스란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전에 10계명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계명은 더 이상 의식적인 법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을 지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절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바울이 염려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결기를 지킬 것 같으면 지금 말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추수감사절만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절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안 지키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만 지킨다? 부활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고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약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미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누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그 모든 안식일의 개념들이 다 충족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내가 얻었을 때 이미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에 그저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을 여러 날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종일토록 세상과 나를 격리시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 안식일의 의식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폐지되었지만 주일의 개념과 정신은 안식일에 그것을 계승해서 그 유래와 관습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든 세상의 일들을 중지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듯이 이제는 주일날,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로 구약의 그 안식일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 일들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래서 회심을 통과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성경이 보증하고 약속하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하고 100번 설명해 드려야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일 때 그 찬란한 말씀 안에서 맛보는 평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다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내 영혼의 자유함. 나는 비록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피 뿌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구속의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속죄의 의식 때문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평강이 갱신되고 안식이 갱신되는. 수없이 많은 날을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셨어도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들은 설교가 복음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죄의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상태, 그런 영혼일 수밖에 없고, 그런 영혼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쇠구슬을 심어놓고 100년이 지나가도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과 접한 적이 없는 영혼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누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리가 만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은 사람이라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날들 속에서, 그리고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자, 주께로 나아온 자, 인생의 백기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께로 나아온 자, 그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짐을 지고 모두 주 앞에다 이것을 내려놓은 자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려놓는 것 같았다가 다시 싸질머지고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으로 온전히 주의를 지키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이 유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평안과 죄사함의 기쁨과 소망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도, 제가 여쭤볼게요. 그 평안하시냔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계시냔 말이죠. 그저 교회에서 지겨운 시간을 속히 뒤로 하고, 저 문을 열고 빨리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세상의 품 안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 얼굴도 보지 않고 주량랑을 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주일의 성도들은 깊이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과도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뭐 프로그램 무슨 뭐 행사 만들어가지고 왁자지 절대로 원치 않아요.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 나누는 데 집중하고, 성경 배우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집중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그 외에 어떤 불필요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뺏는 거 절대로 목사는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오후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성찬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돌아갈 번향이 있어. 지금 잠시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고, 주님 품 안에 가면 이제 영원히 나는 쉬실 수 있을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말이죠, 주먹이 이렇게 불끈 쥐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러분들의 주의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6일간의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너진 성도님은 영적으로 보면 암과 같은 중한 병에 걸려있는 분과 같아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의 영혼은 결코 힘을 얻을 수 없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의를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저 삐꼬미 얼굴만 비추고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 영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중병을 앓고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 하늘의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면 시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쥐어박으면 그냥 얻어맞고, 슬픔은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면 그냥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어, 죽어야지, 이런 말들이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오늘 다 끝났어, 그리고 풀어헤치고 그냥 뭐 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저녁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가족들과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너는 전도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니? 중고등부 너희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았니? 하고 오손도손 부모님과 자녀들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찾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하루의 해가 지도록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을 보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일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날마다 넉넉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주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더 깊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함께 깨달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